한국침례신학대학교 수요정오기도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후에 기도회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이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를지어다.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수요정오기도회의 17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의 축도 후에도 기획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녁 중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수요정오기도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야외에서 4인 이하의 그룹 기도회를 재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회와 학사 일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생활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정오기도회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주 기도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줌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7년차 첫 번째 수요정오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16년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어김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왔사오니 앞으로도 수요정오기도회와 함께해 주시고 수요정오기도회가 그토록 바라는 침신대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일을 방해하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16년간 수요정오기도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수요정오기도회를 통하여 수많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제껏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껏 이 기도회를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을 간구하옵나니 수요정오기도회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사역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정오기도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 정오기도회를 통하여 그 사역들을, 수많은 회복의 역사들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정오기회는 신신대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수요 정오기회가 그토록 바라고 하나님의 꿈 신신대와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 하나가 끝나고 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 이 연약한 인간 사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시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고다친 적도 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제 됐거니,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향하여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수요 정오기대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정오기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정오기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침례신학대학교 구성원들,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3명, 4명으로 흩어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침례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파괴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분열의 영이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해도 아쉬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상황, 분열의 영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기도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과 믿으시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능력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학교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는 국민들에게 감추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의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요, 남 탓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니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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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나라는 국민들에게 감추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우리의 교회는 죄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목회하기에 가장 좋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한국교회가 미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원래 핍박을 견뎌내며 성장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더 이상 이 사회가 우리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니 내 문제였습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회개의 영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이 목회자를 비판하고, 비판했다 하면 비판했다고 뭐라 하고, 한국교회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이 성경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 흑암의 권세 타파하지 못했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모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의 7년도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사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한국교회 힘으로 할 수 없어. 한국교회가 잘못했으니 한국교회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회개 영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여 이 나라는 동성애로, 우상 숭배로, 에이스로, 코로나로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살인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여 이 땅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로 하여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소. 우상 숭배의 독재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소. 저들도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에게보다 더 큰 역사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임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바라올 것이 저 독재정권도 김정은도 무시하여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정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기근과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이 진정한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16년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년을 시작하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황석은 목사님을 제한 없이 값지게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난 16년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17년을 시작하는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황성은 목사님을 제한 없이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교 수요정오기도회 17주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골방에 흩어져서 또 캠퍼스에서, 정원에서, 벤치에서 335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요징호 기도회를 17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17주년 되는 해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조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17년간 함께 수요 정오기도회를 섬기면서 달려왔던 스태프들, 또 우리 귀하신 교수님들, 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늘의 위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메가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우리 한번, 당신이 혼자 있다면 혼자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하고, 또 2명 3명 같이 있다면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수요정오기도회 17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들, 또 우리 김광수 교수님과 또 함께 이 일을 계획하시고 걸어오신 많은 교수님들, 동역자들, 또 우리 스태프들, 엔지니어, 또 기도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학교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운동이 필요한데, 제가 믿는 것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침신대 수요정오기도회가 21세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주신 마음이, 싸움 딱 되지 마십시오. 으리렁거리지 마시고 구약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미슈파트와 차다카가 있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의, 율법의 핵심은 미슈파트와 차다카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서 가운데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의로운 심판과 의로운 자비,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대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의로운 자비를 베푸시죠.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이고요, 율법의 두 기초석이고 하나님 보좌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이 침신대에 있는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임하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싸움 딱 되지 마십시오. 투견되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침 흘리면서 물어뜯고 핥히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심겨질지어다. 심겨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10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아멘. 37장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땅을 위한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얘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죽임당한 뼈들에게 생기를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9절 10절 말씀에 그 받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마른 뼈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뼈는 생명력은 찾아볼 수 핏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십시오. 핏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밥 먹으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밥 먹으면 힘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차 마시면 용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차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데 마른 뼈는 핏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것이 마른 뼈입니다. 도무지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른 뼈라고 나와 있어요. 마른 뼈입니다. 죽임을 당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선포하죠. 그전에는 이 뼈들이 여기저기 모이면서 골격은 갖추고 힘줄은 입히고 살갗은 입혀져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을 요청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마른 뼈들, 이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이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마른 뼈에 들어가서 서는데 10절 말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마른 뼈와 극히 큰 군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고 큰 군대,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생기가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한국 침례신학교, 성령님을 갈망하는 한국 침신대 신학생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님을 사모하는 목회자,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도, 그곳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입니다. 이래봬도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어요. 2,500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이거 CTS의 발표예요.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는데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2,500개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은 대전에 있는 교회 개수 다 문 닫고 500개를 더 얹어서 문 닫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3,000개 교회가 문 닫는 이 한국 상황인데 지금은 5,000개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5,000개 교회가 문 닫아요. 1년에. 그리고요, 국민일보 5월 5일자 신문 보니까 이 상태로 30년만 지나가면 한국 교회의 70%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 10개 중에 7개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큰 비극입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 가도 청년들 40-50명 앉아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신학생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목회하는 곳에 부흥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 부서 맡고 있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구 맡고 있는데 그 부서에 부흥이 있을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많이 배우면 부흥되겠지, 내가 연구 많이 하면 부흥되겠지. 천만에요. 수박통만한 머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사람들의 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임할 때 인간들 비유 맞추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받으면 돼요. 노방전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이전에 계속 전도했었는데 한 2, 3주 전부터 또 금요일에 한 11시부터 나갑니다. 11시 반 나가면 한 새벽 2시까지 전도합니다.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러 나갑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그냥 돌파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 기간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10년 가운데,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은 신비하고 떨고 있고 침 튀기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예언도 맞지만 병고침만 하고 이런 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 열매와 은사, 성령과 복음, 복음과 성령, 성령과 기도, 성령과 말씀 함께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 당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붙들림 받는 당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꿈꾸십니까?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사역에 부흥을 내셔야 됩니다. 당신이 한 명, 시골교회에서 한 명, 두 명 목회하고 있다면 이 한 명, 두 명 목회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멘토링하면서, 혼적으로 멘토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멘토링해서 그 사람 바꿔놔야 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권세가 부어질지어다. 지금은 참 혼돈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시대에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예요. 흑암, 또 공허, 혼돈, 이 세 가지. 여러분 사람 마음이 공허하면 돈 많다고 해서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마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당신 인생이 공허합니까? 당신 인생이 혼돈스럽습니까? 또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 주변에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면 공허함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면 무질서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처럼 당신 인생 가운데, 한국침례신학교 가운데,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목양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명령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날지어다, 한국교회여 다시 살아날지어다, 한국침례교회여 다시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명령 선포할 때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열리게 되고, 식물이 생기게 되고,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당신의 인생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인생, 마치 한국 땅처럼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고, 위정자들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정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령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또 장년들 가운데, 만학도들 계시죠? 만학도들 가운데, 젊은 신학생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바라보는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메가 교회에서 레바논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 개척 때부터 열심히 달려오던 전도사님과 또 교회에서 만난 청년인데 함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5시 반에 어제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함께 저희 부부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멘토링 해주고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사역자 2명이 함께 따라가고 신학생 5명이 함께 따라붙어서 함께 공항에 마중 배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전사님은 아주 열정이 있는 전사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고별 설교하고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인생은 망가졌고 우리 가정은 깨어졌었고, 내 고3 때 얼굴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거의 반깡패인 거예요. 그런 험악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간이 주님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되어서 훈련받고 불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목회자를 넘어서 선교사를 비전에 품고 레바논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태중에 임신하고 있어요. 8월 달에 출생 예정입니다. 우리 전사님 이름이 이국희인데 태명 그 아이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사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다 철수하고 있는 판에 레바논 땅 품었다고 너희들 갈래? 좀 이따 갈래?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말, 목사님 가보겠습니다.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레바논에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위험 지역 아닙니까? 중동 지역 아닙니까? 여인이 출산하는데 거기서 출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왕좌왕 살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대충 살지 마세요. 가슴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세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폼 잡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폼 잡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럴 때 성령께서 당신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성령 받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리바이벌, 마른 땅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